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경산다락방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은 우리 개인양육 교재 25과 성령 내 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알지 못하느냐 질문이거든요. 왜? 너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 안 망해. 너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아멘. 우리 대상자로 품고 있는 우리 희중이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너 무너지지 않아. 아멘. 네가 아무리 방황해도 네가 아무리 배회를 해도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왜 너 알지 못해? 네 안에 누가 있는지 알아? 성령이 있어.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답이죠. 오늘은 25과 성령 내주 성령 내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지금 함께 계신다. 그렇죠? 예, 성령 내주입니다. 아멘. 이분은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어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 흑암이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 내주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포모스 직장 다락방을 이제 그 앞두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제가 영적 싸움을 쭉 하는데요. 오늘 이제 5분 구원의 길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5분 구원의 길.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입만 벌리면요 5분 구원 정도는요 술술 나왔습니다. 그냥. 근데 어느부턴가 제가 1분 3분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몇 군데 막히는 겁니다. 막히는데 그냥 뭐 한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입만 벌리면 딱 됐거든요. 뭐 눈만 감아도 막 5분 구원의 길은 막 술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술술이 아니라 약간 슬슬 되더라. 슬슬.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진짜로 평상시에 갈고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평상시에 너무 쉽게 가려고 1분짜리 3분짜리다가 너무 집중하니까 전도일지도 너무 1분짜리 3분짜리 하다 보니까 5분짜리를 놓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술술 나왔는데 슬슬 됐어. 슬슬. 잘 안 돼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요 5분 구원의 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1분짜리 3분짜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5분 구원의 길을 할 건데 제가 언약을 오늘 드릴게요. 언약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9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다시 말해 우리 양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양권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명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의 길 할 때요 결국에는 내가 살아요. 아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구원의 길을 하는 그 사람이 산다니까요. 아멘. 무엇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대상자 김희중 아들을 살립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고 나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생명입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렇죠? 생명이면서 능력입니다. 아멘. 다 살려냅니다. 아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5분 구원의 길 합주회를 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 오늘 대상자 김희중 아들을 두고 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저는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메시지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저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집중할 때에, 같이 우리가 합주회를 할 때에, 합주회는 뭐냐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 큰 소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막 눈물 흘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악기도 합주회를 하잖아요. 이런저런 악기를 다 모아가지고 반주를 합니다. 그게 결국 합주회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뭐냐면 구원의 길 합주회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오늘 5분 구원의 길 합주회를 지금부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야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영적 문제, 일평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숭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되어졌습니다. 정말 정신 문제, 정말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육신 문제,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게 됩니다. 내세 문제, 이 문제가 자녀에게 3대 4대에 걸쳐서 대물림 되어집니다. 후손 문제, 인간은 이 문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합니다. 선행도 해봅니다. 철학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 철학은 초등학문이요. 세상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구원할 수 없고, 또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또 종교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기미중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믿고 시인하면 지금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희중이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희중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하나님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영원한 축복, 천국 배경을 갖습니다.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희중이가 정말 말씀 반대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앞으로 정말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 희중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그대로 이 복음이 생명이 되어지고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이 시간 희중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신방하시고 주의 천사를 하나님 보내사 우리 희중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믿음 속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시면 성장을 전도하게 합니다. 십자가인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할 때에 신이 떠나가며 예, 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자체가 생명이고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이 땅에 노래라는 게 없다. 찬양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없다. 와, 진짜 이건 힘든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찬양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을 잡고 간다는 자체가요.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지금 내 눈앞에 환경이나 상황이나 현실은 진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너무 정확하니까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은 이 경산달 앞방 또 중요한 우리 조장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딱 믿으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복음은 생명입니다. 아멘. 다 살아납니다. 아멘. 다 살려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능력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5분 구원의 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우리 권사님이 당분간은 5분 구원의 길 술술 나올 수 있도록 일심전심 지속을 한번 쭉 해보세요. 자,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 25가 성령 내주. 자, 오늘 첫 번째 1번.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아멘. 함께 하신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함께.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오늘 교재에 나옵니다. 자, 보니까 1번에 1번을 보니까 인간에게 찾아온 최고의 문제. 최고의 문제가 뭐라고 했죠?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죠? 마귀에서 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죠. 이 세 가지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하죠.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결국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권사님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영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날 때 근본 문제라고 하는 그 안경을 끼고 이 사람 바라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죠. 복음이 안경 끼고 그 다음에 살려내야 되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결국에는 근본 문제인데 그 속에서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도 그건 종교생활이고 진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많아요. 이게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근본 문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듯이 떠나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2번을 보세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또 뭡니까? 그죠.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자인 우리 희중이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희중이가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아멘. 이제 그것을 어찌 보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기도를 한다면 임마누엘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고급스럽게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희중이 속에 그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한다는 겁니다. 임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희중이와 함께하시고 이 시간 희중에 있는 곳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면 대통령이 움직이고 왕이 움직이면 신하들이 움직여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늘 군대 총동원. 아멘.
천군 천사가 같이 움직인 겁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를 둘러 진을 칩니다. 아멘. 우리 희중이를 천사가 둘러 진을 칩니다. 아멘. 아무도 그 희중이를 못 건듭니다. 아멘. 주의 천사가 보호할 겁니다. 아멘.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거잖아요. 하나님 임재, 또 하늘군대 총동원. 거기다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늘군대가 총동원하니까 당연히 이 흑암이 우리 희중이를 그동안 그렇게 역사했던 이 흑암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아멘. 힘을 못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당시는요, 쉽게 말하면 희락이라는 건 기쁨이거든요. 막 웃음이 나오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핍박이 엄청 심했어요. 금방 나랑 함께 있던 형제가 순교를 당했어. 끌려가서 막 매를 맞고 와요. 막 고문을 당해. 화형을 당해요. 머리가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이 심하고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도 희락이 왔대요. 또 마음은 편하대. 평강이 찾아온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산적한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데도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 사건, 일, 여러 가지 답답한 일, 걱정, 염려거리 막 옵니다. 불안거리 막 옵니다.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중직자라도요, 또 장로라도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 대상자의 우리 아들 희중이가 있는 곳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멘. 진짜 임마누엘 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어지고, 그렇죠? 흑암이 떠나갈 수 있도록. 아멘. 어찌 보면 이게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줬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잖아요. 아멘.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나머지는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개인과 또 대상자에게 이런 응답이 올 수 있도록. 아멘. 제가 오늘 임마누엘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 최고의 기도 제목. 아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희중이가 하고 있는 그 부동산 그 업이 일이 잘 풀리고 돈 많이 벌고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 많이 벌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아예 막 교회도 안 나올 거고요.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완전히 그럴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진짜 그러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가 기도하는 부분이요. 진짜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딱 주더라고요. 희락을 주시고 평강을 딱 주시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 목사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떠난다고 하는데 이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로마서 14장 17절. 이상하게 내 마음은 기뻐. 이상하게 내 마음은 희락이 찾아와요. 뭔가 내 마음은 정말 평안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이제 자녀들, 또 손자들, 손녀들을 두고요. 진짜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전부 다예요. 인간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 임마누엘. 아멘. 또 그걸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로 하나님의 나라. 아멘. 자,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우리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성전을 삼고 함께 하십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무력화시킨 거, 마귀 문제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마귀 문제 해결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한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 몸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막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럼 기생충도 아니고 그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으로. 그 오늘 우리 권사님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권사님 입에서는요, 임마누엘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 계속 기도하세요. 만약에 우리 세아가 어디 소풍을 간다, 손녀인 우리 세아가 소풍을 간다 그러면 다른 기도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이게 전부 답니다. 하나님 우리 세아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군대 총동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 하나님 결박되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하냐, 우리 고해륜 렘넌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렘넌트입니까? 저는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우리 렘넌트가 희생을 당하면 너는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진짜 우리 자녀가, 우리 손자, 손녀가, 예를 들어서 그 경주에 체육관이 막 무너져가지고, 그런 일 보냈다. 만약에 우리 손녀인 세아가 수학여행을 갔는데, 아니면 어디 탐방을 갔는데, 학교에서 학습을 갔는데, 수만에서 거의 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다 우상단지예요. 수학여행 가는 데 보세요. 다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런 흑암이 가득한 현장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진짜로 어쩌면 내가 순간 놓친다니까요. 복음을 놓친다니까요. 어느 때는 진짜로 내가 신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놓쳐버려요. 거기 빠져가지고. 그럼 우리가 그 배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 갈 때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말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 제목. 저는 우리 조카들을 두고 기도할 때요, 한 명 한 명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말 수 있도록 언약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는 그 제목, 하나님의 나라.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늘 군대 총동원 되어지고 그 다음에 흑암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증거, 로마서 14장 17절. 내 마음에 희락이 찾아와요. 기쁨이 생기면 자꾸 웃음이 나와. 내 마음이 평안해요. 이게 왜 그러지? 희한하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데, 문제는 그대로인데, 나에게 이렇게 지금 현실이 어려운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아시고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딱 잡으세요. 아시겠죠? 저는 확신하거든요. 희중이 속에 임만을 대고 있습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지가 아무리 방황하고 돌고 돌아도 우리 희중이는 하나님께 좀 붙잡고 있어요. 아멘. 오히려 지금 겪는 모든 일들, 불신자들과 섞여가지고 좀 놀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발판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볼 때는 큰 그릇 같아요. 아멘. 큰 일꾼, 큰 그릇. 아멘. 우리는 저나 우리 김 목사님이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는 너무나도 거룩해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희중이는 다 겪고 있어. 큰 일꾼. 그래서 오늘 2번입니다. 2번.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몇 가지를 확정해야 됩니다. 확정입니다.
확정해야 돼, 확정. 확정했다는 말은 더 이상 오늘부로 끝내자. 아멘. 더 이상 뭐 갈등하지 말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늘 좀 다 정리하자. 교통 정리하자. 이게 확정입니다, 확정. 어느 때까지 그 문제 또 걸리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그만하고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정말 뒤끝이 있어가지고 또 같은 생각 또 하고, 그거 하지 말고, 오늘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확정을 하자. 아멘. 그 확정 첫 번째가 뭡니까?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아까, 속에. 아까 보세요. 마귀 문제 해결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내 속에.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질문이잖아요. 다락방이라는 것은 메신저 혼자서 메시지하는 거 아닙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얻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 같은 경우는 질문 형식이잖아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렇죠? 그 질문할 때 그 사람이 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 편지가 그렇습니다. 질문형이에요.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거라니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어디에? 내 속에. 너희 속에. 그렇죠? 내 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네. 그렇죠? 에베소서 3장 17절 어디에요? 내 마음에. 속에, 안에, 마음에. 이걸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어느 때는 우리 손자들이 올 때예요. 말씀을 찾아가면서 물어보세요. 이게 손으로 가리키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얘야 예수님 어디 있어? 했더니 이 아이가 가슴을 자꾸 가리켜요. 가리키면 안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고백 신앙입니다. 고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시인이야, 시인. 그래서 자꾸 이제 고백을 해서 현세나 현성이도 자꾸 고백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2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아멘. 진짜 주인이 맞는지. 우리가 내가 주인 행세를 다하고 주인 노릇 다하고 왜냐 내가 다 염려하고 내가 걱정 다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고 이건 내가 주인이잖아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맞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아예 이것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건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너희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 너희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야.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대요. 주인. 사람들은 주인을 많이 섬겨요. 불교 신자들은 아무데나 이렇게 이걸 합장을 해요. 막 인사를 하고 어디 가서 불교 가면 처음에 그 사대천왕이잖아요. 거기가 또 한번 하고 또 멀리 뭐 산에들 향하여서 또 이렇게 전하고 돌부처다가 또 이게 인사하고 뭔 그렇게 주인이 많은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가 고백해야 하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권사님, 제가 이게 지금 다락방을 제가 녹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다시 듣기를 하잖아요. 이걸 또 할 때에 그냥 듣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걸 따라하세요, 막 권사님. 이걸 권사님 거로 완전히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설교만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따라하든지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 그 순간에 기도하세요. 그 순간에. 아멘. 아니면 그 순간에 뭐가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즉시 결박해버리세요. 아멘. 즉시 결박.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고통받잖아요. 그렇죠? 아까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이사야 1장 3절부터 9절에 보니까 특히 이사야 1장 3절에는 나귀들도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4절부터 9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너희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너희의 땅은 황폐해지고 계속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를 하면 이런 고통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고민하고 하루 종일 정말 갈등하고 시험 들고 왜 그러죠? 내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흔들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 문제 아닙니다. 목회자 문제도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본인이 주인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1장 3절부터 9절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저는 그런 분들이 어려움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진짜 빨리 주인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이사야 1장 3절부터 9절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입으로 주인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특히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라. 그렇죠? 시인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됐죠? 아멘. 시인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 아멘. 매 순간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3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아멘. 자,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맞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문제 끝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설교를 듣고 또 메시지를 듣는 우리 권사님 진짜 생각 속에요. 끝났다라고 아멘. 진짜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아멘. 그렇죠. 끝났다. 지금 내 질병 문제, 내가 지금 고민했던 그 문제 끝났다. 아멘. 지금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끝났다. 아멘. 내가 며칠 동안 끙끙 앓았던 그 고민거리 끝났다라고 아멘.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야 마귀가 틈을 안 타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백문일답. 아멘. 백문일답이라는 건 뭐냐면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몇 가지? 한 가지.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확정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끝장 내버려야 돼요. 더 이상 뭐 질질 끌 거 없어요. 우리는 문제 없어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문제 오면 감사해버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인정해버려야 돼요. 아멘. 다시 질문합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아멘. 이렇게 해놓고는 또 숨어서는 또 고민하고 있고 또 염려하고 있고 또 갈등하고 있고 오늘 확정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다 정리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다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확정하는 날이 딱 돼야 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중요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 권사님 딱 가지시고요. 아멘. 우리는 대상자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희중 아들 있습니다. 우리 같이 진짜 우리 기도하면서 싸워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은 우리 이 대상자를 살리는 우린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 아멘.
특히 오늘은 우리 아들 희중이가 친절히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아멘. 이미 이 친구는 영접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교회나 여러 가지 지금 예배 참 놓치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방황하고 있지만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아멘. 진짜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결국에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딱 초청을 했더니 오는 겁니다. 방문해서 만남도 생기고 연결도 되어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상시에 우리 권사님이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 제시할 수 있는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권사님 있잖아요. 희중아 앉아봐라. 엄마가 구원의 길 잘하는 잠 들어봐라. 이게 꼭 구원의 길을 꼭 선포해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라 권사님 있잖아요. 이게 잘 들어야 돼.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권사님 눈빛에서 구원의 길이 나가요. 아멘. 예전에는 아들이 오랜만에 그리고 집에 탁 들어왔는데 엄마 눈빛이 또 독사 같은 눈빛이야. 막 도끼로 날 찍는 그 있잖아요. 그거요. 오랜만에 왔는데 그러니까 저 방문을 막 쳐 부숴버린 겁니다. 그냥 도끼 같은 눈으로 그냥 나를 쳐다보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가 창녀 함께하는 교회 가든지 많이 바뀌었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그 눈빛에도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꼭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눈빛에서요. 희중아 엄마가 널 두고 기도하고 있어. 그 눈빛 있잖아요. 엄마 요즘 복음으로 충만해. 그 눈빛 있잖아요. 꼭 구원의 길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빛을 통해서 나간다니까요. 근데 이 눈빛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 막.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그 핸드폰에다가 이름을 저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 같은 경우는 뭐 대마녀? 뭐 아빠는 뭐 대마왕? 뭐 그렇게 이름을 해놨어 다 이렇게. 희중이는 그래도 사랑하는 엄마의 나도. 그 정도로 엄마 아빠가 다락방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받은 중직자인데 집만 들어오면 이거 이 마귀예요, 마귀. 달달 볶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유대인 자녀 교육이 우리나라 다 배려놨어요. 솔직히 말하면 유대인 자녀 교육이 우리 다락방 다 배려놨어요. 유대인 교육 따라갈 거 없습니다. 우리 지금 OECD 말고요. 전 세계에서 자살 1위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들어가면요. 거기에 우리가 OECD 들어간다고 한다면 진짜 그 일이 나올 건데 전 세계 지금 1위가 이스라엘 하니까요. 그럼 왜 유대인들이 자살합니까? 왜 그 자녀들이 좀 자살합니까? 그 가운데 진짜 1%들이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뭡니까 그러면? 99%는 뭡니까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밀어내요. 유대인 자녀 교육? 성경은 그 유대인이 무너졌고 있는데 지금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그 정말 복음 전하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그 18장 28절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 유대인을 따라가고 있으니 그것도 다락방 멤버들이 그 유대인 자녀 교육이 뭐라고 저는 유대인 자녀 교육이 다 배려놨어요. 우리는 다락방 우리 전자 유강수 목사님을 통해 배웠던 렘넌트 운동 이게 전부 답니다. 어마어마한 그 렘넌트를 향한 메시지가 막 쏟아져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그 유대인 그 자녀 교육보다 못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요. 애를 다 배려놨어요. 유대인이 하는 식으로 우리 자녀를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다 배려놨어요. 지금. 왜냐? 유대인 자녀 교육 플러스 유교 사상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엄마야? 나는 아빠야? 하면서 엄마 아빠는 네 나이 때 난 이렇게 공부했어? 너는 지금 배 따뜻하고 지금 엄마 아빠가 다 밀어주는데 왜 그걸 못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눈빛 나가요. 레이저로 막 나가. 이게 저는 유대인 자녀 교육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그 하는 그것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성공해야 하잖아요. 그 자녀가 성공해야 하잖아요. 나는 그러면 정말 성공해도 잘 못 봤거든요. 제가 전에 얘기했던 그 한동대학교의 이기복 교수님은 한국교회가 제가 했던 이 얘기입니다. 한국교회의 자녀교육은 유대인 자녀교육이 다 망쳐놨대요, 지금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건 유대인입니다. 그건요. 유대인은 유대인 사상이 있어요.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진짜 우리 맞지도 않는 우리한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와갖고 우리 교회 심어보세요. 되는지요? 안 된다니까 그건요. 이게 유대인 자녀 교육? 저는 막 욕 나옵니다. 우리 다락방도 그거 따라갈 거 없어요. 저는 진짜 복음이면 충분하고요. 진짜 우리 자녀들 복음이면 다 돼요. 아멘. 복음이 들어가니까 영적인 질서가 잡히니까 공부도 되는 거고요. 전문성이 나오는 거고 기능 나오는 거고 그 속에서 정말 복음의 엘리트 썸이 되는 겁니다. 영적 썸이 기능 썸이 문화 썸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지도자의 길로 걸어간다니까요. 랩넌트 7명 보세요.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습니까? 공부 잘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영적으로 충만했잖아요. 오직 복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들어가니까 저는 규모가 생기더라고요. 복음이 확실하게 딱 들어가니까 진짜로 본인이 알아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무질서한 무당집에 들어가고요. 갔더니 무당집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귀신 들린 사람들 집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는 몰라요. 또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로 혼란하고 혼미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깨닫기 시작해요. 집이 깨끗해져. 이거 보세요. 질서, 규모는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사람들 거꾸로 알아요. 복음 플러스 공부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속에 있으면 공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정말 그런 체험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 돌머리가요. 진짜 복음 속에 있으니까 저에게 창의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디어까지 막 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유대인 자녀 교육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우리가 유대인을 따라갑니까? 우리는 지금 유대인 살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로마 살리로 지금 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예루살렘 살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그걸 따라갑니까? 이게 사도행전 18장 28절 놓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9장 10절 놓치면 안 돼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죠? 다 복음 들어야 돼. 따라할 거 없습니다. 진짜 미련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권사님은 이 구원의 길이 눈빛은 나가야 됩니다. 아멘. 눈빛은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권사님 가슴에서 나가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이동영 랩넌트를 갖다가 팀 생활하고 상담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 한번 와볼래? 했더니 동영이 저한테 꽉 끌어안아요. 한참을 안 나죠. 뭔가 좀 외로운 게 있는 것인지 뭔가 있는가 봐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집에서 얘가 마음 둘 곳이었구나. 집에서는 장남이고 얘가 진짜 얘가 대화를 했구나. 전에 우리 동영이하고 제가 상담할 때 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만큼이라도 우리 동영이를 누군가 안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안아주면 안 됩니다. 만약 신천지가 동영이를 안아줬다. 그러면 신천지로 빠져버린 겁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의 가슴을 가지고 안아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구원의 길이 꼭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눈빛은 나가고요. 가슴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우리 말 이런 고백을 통해서도 평상시에 이렇게 내뱉는 그 대화 있잖아요. 대화를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나가는 겁니다. 꼭 우리가 구원의 길 원래 한 대로 하나님께서 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안 해도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도 그 속에 복음이 다 묻어갖고 나가요. 근데 그 사람이 산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권사님이 진짜로 구원의 길을 막 집중을 하고 구원의 길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복음으로 진짜 충만해 있는 겁니다. 복음이 뿌리가 내려져 있고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내 눈빛에서 그렇죠? 내 가슴에서 이게 막 복음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와 있는 희중이가 집에 와보니까 분위기가 달라. 엄마가 나하고 옛날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자기는 지금도 방황하고 있지만 엄마가 다른 것 같아요. 딱 그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랜만에 집에 왔더니 또 뭔가 냉랭한 겁니다. 다시 짐 싸들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평상시에 이것을 딱 하고 있으면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구원의 길 계속 하고 있으면요. 이게 꼭
구원의 길, 그 사람의 선포를 해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라 눈빛을 통해, 가슴을 통해 우리 평상시 대화,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이게 구원의 길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상해요. 권사님 만나는 사람들이 다 편해. 아멘. 뭔가 자꾸 권사님에게 가고 싶어. 아멘. 왜냐면 권사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가면 다 안아줘. 뭐 다 잠깐 품어줘요. 권사님이 힘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나에게 힘든 사람만 자꾸 붙어요. 이상한 사람만 붙어, 이상한 사람만.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의 중요한 오늘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건 우리 권사님과 권사님 가정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시 듣기를 좀 계속 하세요. 아멘. 계속 들으세요. 이건 권사님 이 가정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한 주간 완전히 권사님 걸로 확정을 하시고 우리 승리하는 우리 권사님과 이 가정, 또 우리 경산 다락방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은 확정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최고의 기도 제목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정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원의 길이 꼭 우리가 그 사람을 앉혀놓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길이 눈빛을 통해서 나갑니다. 우리 가슴에서 나갑니다. 평상시에 내뱉는 고백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도 이것이 나갑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권사님이 구원의 길에 집중할 때 완전히 틀린 각인이 올바른 각인으로 바뀌어져서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권사님만 만나면 살아나고 편안하고 아멘. 다가올 만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완전히 권사님이 복음으로 충만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영상과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권사님과 이 다락방 머리 위에, 가정 가문 머리 위에, 함께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제가 우리 새가족이나 우리 초신자나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다락방 할 때 제가 짧게 하거든요. 어쩌면 이 다락방은 거의 사명자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제가 메시지가 조금 더 길 수도 있어요. 뭐 어느 때는 1시간씩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깊이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제 방식대로 우리 권사님은 가서 새가족이나 초신자 다락방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깊게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는 것입니다. 알고 다시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